여러분, 오늘 아주 중요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쭉 읽어보니까 본문에 아주 귀한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죠?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양자의 영. 아빠, 아버지. 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 그 다음에 가니까 이제 영광과 고난이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의 신분이 여기에 다 이 단어로 표현이 충분히 되고도 남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이 죄의 종으로 아직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자꾸 그런 얘기들이 들려요. 너 기도 안 했지? 너 말씀 안 받지? 너 실수했지? 너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니? 하나님이 너를 보면 참 실망하실 거야. 이런 생각들, 그런 두려움, 이런 정죄를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괴로움을, 그런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품 하나님의 자녀,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죄의 유혹에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고 과거의 습관들 또는 두려움 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의 옛 주인인 죄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4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지.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근데 이 경고를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빚진 자라고 선포를 합니다. 누구에게 빚을 졌습니까? 우리는 죄의 빚을 진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 빚을 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사시면서 빚을 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은행에서 혹시 대출을 받았거나 뭐 친구로부터 돈을 빌렸거나 어떤 빚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은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짓누릅니다. 그렇죠? 잠도 안 오죠. 또 뭐 채권자로부터 전화만 울려도 그냥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습니다. 자, 우리는 죄와 사망이라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는데 그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그 몸을 대속하심으로써 우리는 그 값을 다 치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 누구에게 빚을 졌어요? 죄의 빚을 진 게 아니고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께 빚을 진 겁니다. 자, 여기에는 우리가 또 보시면 우리가 빚을 졌지만 우리는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단 한 푼도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빚은 오직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진 그 사랑의 빚뿐입니다. 자, 본문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이면이죠. 근데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이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고행이나 이런 걸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로 인도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본능대로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잡지 말고 성령님께서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시기를 거기에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맹인을 안내하는 안내견이나 군대에서 활동하는 군견 같은 경우들 보면 참 신기하죠. 주변에 막 고기 냄새도 나고 다른 개들이 막 유혹을 해도 전혀 거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인의 오직 말만, 주인의 목소리만 집중을 합니다. 주인이 기다려 하면 기다리고 가자 하면 따라서 갑니다. 아무리 고기 냄새가 나고 아무리 다른 개가 유혹을 해도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물론 개는 본능을 가진 그런 동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기 냄새가 나면 달려들고 싶고 또 유혹에 넘어가고 싶기도 하고 도망치고 싶기도 하지만 이러한 철저한 훈련을 통해서 주인의 음성을 따르는 그런 걸로 본능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음란한 것도 좋아하고 남을 미워하고 이런 그런 육신의 본능이 아직도 우리 안에는 꿈틀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능력에 우리가 의지할 때 우리는 그러한 모든 본능이나 모든 죄를 다 끊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죄를 지었을 때 숨거나 또는 도망치지 않고 그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마음에 따라서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은 오늘 이 본문의 핵심적인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우리는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분이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이 벌을 주시겠지. 또 하나님이 나를 아마 지옥에 던지실지도 모르실 거야. 이건 다 종의 영이 하는 일들입니다. 종은 주인의 눈치만 봅니다. 그죠? 네. 잘하면 칭찬받고 못하면 벌 받을까 봐서 늘 불안합니다. 우리는 그러나 종이 아니고 우리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빠는 당시 유대인 아이들이 아버지를 가장 친근하게 다정하게 부르던 아람어 단어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양자 입양이라는 아주 그런 법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그냥 불쌍한 아이를 데려다가 양자 삼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양자를 삼기 위해서는 그 아이를 입양하면은 그 아이는 그 유력한 가문의 모든 기업과 유산을 다 이어받을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굉장히 까다롭게 입양을 하게 되는데요.
6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이 주로 입양을 합니다. 60세 이전에 다시 아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7사람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후기자 지명을 위해서 입양을 하게 되는데 원로원의 허가까지 받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바로 로마의 이 입양 제도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옥타비아누스가 누구의 양자로 들어가냐면 케사르의 양자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후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되는 거죠. 왕이 되는 그런 지위까지 양자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자의 그 전에 있던 과거의 모든 건 전부 다 청산이 되고 빚이고 뭐고 다 없어지고 새로운 가문의 그런 아들 자녀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이 양자 입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옛날에 우리 유교 전통 사회에서 살았을 때 그 종갓집 며느리가 있습니다. 이 종갓집 며느리는 그 시어머니가 굉장히 호랑이같이 무섭고 엄한 그런 시아버지 밑에서 늘 죄인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걸음걸이를 뭐 방정스럽게 한다거나 뭐 숟가락을 놓는 소리가 난다거나 이러면은 자꾸 이런 방정 맞지 못하게 막 이런 핀잔을 듣고 호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벽부터 밤늦도록 열심히 일만 했는데 늘 눈치 보고 밥 한 숟가락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편하지 못한 것이 바로 시월드입니다. 자, 그런데 이 며느리가 친정집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대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가방을 내던지고 안방에 가서 대자로 들어 눕죠.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해요? 친정어머니가 아이고 내 새끼 왔구나 그러면서 맛있는 반찬도 해주고 찌개도 끓여주고 다 해주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시댁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죠. 그러면 왜 여러분 이 친정에서는 왜 이렇게 당당할까요? 친정엄마는 나의 모든 것을, 모든 허물, 나의 못난 그런 모습들도 전부 다 알고 용납해 주시는 내 편이기 때문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종걸음을 쳐야 하는 시댁 시어머니 같습니까? 아니면 허물없이 안길 수 있는 친정어머니 같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정어머니보다 더욱더 따뜻한, 더 편안한 아빠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권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기고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힘이 세진 것이 아닙니다. 내 주먹이 세진 것이 아닙니다. 내 의지가 강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님을 붙잡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도망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바로 이 하나님의 당당한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당당하게 보좌 앞에 나가 아주 큰 소리로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6절과 17절 보시면 우리에게 대한 미래의 아주 놀라운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16절과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입니다. 공동 상속자예요.
자, 복수의 상속자하고 공동의 상속자는 아주 다른 차원인데요. 내가 상속인, 복수의 상속인 중에 한 사람이라면 그 재산을 서로 일부만 나눠 갖는 것이 바로 그런 상속인이 되겠고, 예수님과 우리가 공동 상속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모든 유업을 다 똑같이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과 우리는 공동 상속자이고 운명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자,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 고난도 우리가 함께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 고난을 받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네,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고난을 받으라고 하면 아이고 자녀 삼아 주셨다고 하더니 이런 또 고생을 시키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서 주시는 고난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리고 이 고난은 바로 진짜 우리를 진짜 상속자답게 키우기 위한 하나님의 명품 훈련 과정입니다. 자, 수조 원의 재산을 가진 그 대기업의 회장이 하나뿐인 아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주면은 처음부터 바로 회장으로 자리를 물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 현명한 경영자라면 아들을 저기 공장 밑바닥에서부터 훈련을 시키고요. 저 지방에 있는 지사 같은 데 내려보내가지고 힘든 일도 겪고 위에 사람들에게 막 핀잔도 듣고 지적도 당하고 막 이런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그 큰 기업을 이끌어갈 그럴 진짜 상속자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품격을 기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들은 전혀 신세한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힘든 일, 고난을 받아도, 왜냐하면 이 큰 회사가 곧 다음에 자기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과 유업을 다 상속을 받아야 되니까 우리가 받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고난에 비하면 더더군다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의 공동 상속자인 우리가 그런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상속을 하는 건 채권도 상속을 하지만 채무도 상속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영광과 고난을 우리가 동시에 상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 우리의 신분에 대한 단어들을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아들, 양자의 영,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고 영광과 고난을 받는다. 이런 말씀. 자, 우리는 예수 믿고 우리가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여러분, 신데렐라가 공주가 됐는데 다시 사악한 그 계모의 노예의 딸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게 용납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그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이미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죄의 눈치를 보고 쩔쩔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진 자녀들입니다. 자, 그동안에 우리를 괴롭혔던 그 종의 영으로부터 당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는 당당한 자녀입니다. 성령님께서 늘 눈물로 이렇게 증언을 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사랑하는 내 딸이다. 이렇게 눈물로
증언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여러분,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우리의 명품 신분의 확신을 가지시고 우리가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그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든든한 그 아빠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당당하게 상속자의 자부심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